젠가라고 하는 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1980년대에 처음으로 출시가 되어가지고 게임 규칙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스릴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즐기는 그런 아주 이 파퓰러한 그 게임이 미국에서는 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그 보드 게임 두 번째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젠가라고 하는 말이 아프리카 그 스와힐리어로 그 쌓아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그 블락을 하나씩 빼서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가면서 게임을 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탑처럼 잘 쌓여져 있는 이 블락이 이제 하나하나 빼가지고 위로 쌓으면서 점점 위태위태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잘못 빼거나 아니면 잘못 쌓았을 때 이제 와르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뭐 아이들하고도 그 게임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우리 중고등부는 자주 이 젠가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자리가 성막이고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또한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출애굽기를 놓고 봤을 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어떻게 지을까를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에 따라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 올려져 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사실 여기에 이르도록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통해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성막 이야기의 가장 가운데 한가운데에 마치 지금까지 이렇게 잘 쌓아왔던 그 이야기가 한 번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린 듯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선언인지 좀 감지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신음할 때 그 신음 소리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구원자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애굽의 그 어떤 신들보다도 능력 있고 힘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신,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 가운데 지켜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그들을 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부인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선언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히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냥 다 진멸해버리고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시조로 삼고 새로운 민족을 한번 출발해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이 사건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오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라고 하는 부분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더디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아주 중요한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밑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곳까지, 맨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40일을 머물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와서 이제 직접 하나님이 기록하신 율법을 그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소개되는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산으로 여호수아와 올라가면서 이제 그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리더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이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이제 받기 위해서 내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밑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다 신신당부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 위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의 돌판을 주십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곳에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성막에서 수종 들고 봉사할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그 40일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신앙이 체계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로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나 이 시간은 배움의 시간이고 들음의 시간이고 그래서 침묵의 시간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고 기다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40일이 지났거든요. 한 달이 조금 지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몇 년을 종살이 했다고요? 400년. 40일을 못 견디는 거예요. 40일을.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것이죠. 조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이제 말했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을 찾아가서 말했다라고 할 때 이것이 호의적인 그 방문이었다기보다는 굉장히 막 화가 난 상태에서 방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아론을 대항해서 모였다. against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전치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 사람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장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내놓으쇼. 이렇게 거의 협박 수준으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모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또 아론에게나 대단히 무례한 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움의 시간, 들음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을 그냥 만들자 라고 하는 선언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성도의 삶이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가를 너무나도 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대단히 신선한 의식 하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올해 첫 오이를 수확해서
따먹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첫 수확을 하는 게 대단히 신성한 의식이죠. 저희 올해도 이제 저희 그 텃밭 뒤뜰 텃밭에다가 여러 모종을 심었는데 특별히 마음을 먹고 오이를 좀 잘해보려고 오이를 모종을 4개나 심었습니다. 제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틀도 탁 만들고 이 덩굴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했어요.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자라더니 이제 몇 주 전에 이 꽃이 피고 아주 그 새끼 손가락만한 왜 그 손톱만한 작은 그 오이 맺힌 거 보시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제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녁마다 제가 또는 아내가 이제 그 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뭐 한두 번씩 얼마나 컸나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그 하루 일과가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쏟아가지고 이 첫 열매 요만큼이 맺힌 다음에 기다리니까 거의 딱 3주였던 것입니다. 3주가 돼가지고 이제 첫 오이가 맺힌 것이죠. 어제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오이를 하나를 따가지고 이제 우리 온 식구가 저녁에 그걸 이제 같이 먹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요소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말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기보다 그 기다림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배우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연결어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기다림일 때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고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기대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이 그러했고요.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그랬고요. 밤모섭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으로 그들은 그 시간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반면에 때로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삼지 못하고 예배 자리로 깊이 나아가지 못할 때 오히려 신앙이 이제 무너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욕망들에 그만 하나님의 자리를 내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인생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탑, 차곡차곡 쌓아왔던 신앙의 탑들이 무너지게 되고 영혼이 깊은 침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왜 이렇게 더딘가? 라고 생각되는 인생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 구름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염려되어지는 순간들을 혹시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안으로부터 성숙하고 깊은 자리로 연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조급함과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낼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이야기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는 이야기고요.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내놓으셔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 아론이 이제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금 장신구들을 다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 이 형상을 만들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비교적 설명합니다. 먼저 그것을 다 녹여서 주형 틀에다가 부어서 큰 틀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부은 다음에 나중에 나온 것을 가지고 조각칼로 아주 정교하게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깎아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죠. 나중에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오거든요.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세가 엄청나게 진노하잖아요. 막 돌판 깨서 던지고 아론 보고 막 추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32장 23절 24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도 위협하여 조르기에 내가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장신구들을 불에 던졌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23절 24절을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거 던졌더니 송아지 모양이 짠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불에다가 금을 던졌더니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짐승들 중에 하필이면 송아지가 우연히 나왔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부어서 조각칼로 다듬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송아지일까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일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송아지가 주변의 이방 국가들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우상의 형태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는 사진은 이집트에서 발굴된 그 송아지 형상의 신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신을 대단히 중요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주 큰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신으로도 보았고, 하여간 농경의 신으로도 보았고 해서 이 아피스 신을 섬겼어요. 이집트 신입니다. 애굽의 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이 송아지 모양을, 황소의 모양을 신으로 섬겼던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가나안 이 만신전에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신이 엘입니다. 엘. 사실 그 밑에가 바알이에요. 그런데 엘이라고 하는 신은 항상 송아지 모습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송아지 상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나라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나라이고 이제 그 주변의 국가 중에 아주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하필이면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는가? 그들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늘 보아왔던 거예요. 늘 보아왔던 거. 너무나도 익숙한 송아지, 소의 형상으로 이제 그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싹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전혀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장면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든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1계명이 뭐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 이방의 신들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계명은 뭐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기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하고 2계명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게 차이를 구분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캐톨릭에서는 사실 우리하고 십경이 좀 달라요. 1계명과 2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10개가 안 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눕니다. 탐심에 관한 계명을 둘로 나눠요. 여러분, 2계명은 사실 1계명과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1계명에서 말하고, 2계명은 그러면 그 참신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세계의 어떤 것으로 가두어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2계명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계명을 어긴 겁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두 번째 계명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피조세계의 하나, 송아지 형상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가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게 됐을 때 나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어떤 존재를 이제 섬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늘 1계명을 어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계명을 저촉하고 있는 것이냐, 두 번째 계명이다.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가장 치명적인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신앙인들이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전혀 새로운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빚고 만드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아시죠? 마틴 루터에게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둘째와 셋째가 딸이었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습니다. 둘째 딸은 8개월 때 세상을 떠났어요. 셋째 딸은 1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입장에서 볼 때 이 셋째 딸이 세상을 떠날 때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심했습니다.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8개월 딸은 그냥 일찍 마음에 묻었지만 13살 딸은 13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그럴 법도 하겠죠. 그때 마틴 루터가 많은 위로를 받았던 그 성경 구절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루터가 특별히 맨 마지막 문장,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데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격 복수가 아닌 소유격 단수인 것에 나는 위로를 받는다.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사실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이런 걸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주격 복수가 아닌 소유격 단수인 것에 은혜를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주격 복수였다면 우리가 주인들이다. We are the Lords.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들이다가 되겠지만, 이것이 소유격 단수면 We are the Lords.
우리가 주의 것이다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는 한없는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유혹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어떤 현상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현상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겠죠.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바로 나를 인도해야 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돈의 모습으로 빚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의 모습으로 빚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쾌락과, 때로는 번영과, 때로는 안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빚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의 모양으로 끼워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나를 인도해 주시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빚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빚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큰아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머리를 염색을 했습니다. 처음에 머리를 염색하겠다고 아빠 엄마를 찾아와서 이번에 졸업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남자애들과 함께 머리를 염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턱끝까지 어떤 말이 올라오냐면 You die, I die. 이때 앞에 다이와 뒤에 다이가 철자가 달라요. 너 염색하면 아빠 죽는다. 아빠도 염색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어른들은 젊어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염색하는데 이 젊은 아이가 예뻐 보이려고 또는 호기심에 염색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논리가 내 안에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네가 목사지 아들이 목사냐 라고 하는 소리도 마음속에서 자꾸 들려요. 그래서 뭐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해보겠나 싶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줬습니다. 잘해라 하고 응원을 막 해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제가 이제 한 번도 저는 염색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알았어요. 다른 색깔로 머리를 물들이려면 그냥 까만 상태에서 물을 못 들인다면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셨어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깨닫게 된 지식 가운데 가장 신선한 지식인데요. 머리의 색깔을 먼저 빼야 된다는 거예요. 탈색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일일이 또 중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더라고요. 처음에 탈색이 다 됐는데 머리가 노란 거예요. 야, 후회가 막 밀려오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것은 최종 프로덕트가 아닙니다 하고 물을 들였어요. 회색 비슷한 걸로 들였잖아요 지금. 하여간 머리에 물을 색깔을 다 빼야 탈색이 돼야 착색이 된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인 성막과 관계된 이야기의 가장 한가운데에 금송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이야기.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멋진 청사진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해가지고 아름다운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잘 살았더라. 해피리 에버 애프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는 성막으로 또는 성전으로 아예 우리에게 와버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성막으로 성전으로 지어져야 할 믿음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나의 색깔이 빠지는 것입니다. 나의 색깔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하는 색깔로 우리가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참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래서 이 장면이 꼭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을 그런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매 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